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리더십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대를 살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그 사건 앞에 섰던 세 사람을 이렇게 비교라기보다는 한번 살펴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그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세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는데, 그 세 명의 지도자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떤 지도력이 어떠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봤던 지도자가 아론이었죠. 근데 이 아론의 지도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지도력이었다. 근데 그가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모세는 광야 40년을 미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데 비해서 이 그 아론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물론 그 아론보다도 모세보다도 3살이 많죠. 그런데 이 지도력이라는 것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뒷받침하셔서 큰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지도력을 개발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또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는 어쩌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누렸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제 그러면서 압박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은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각도를 대고 그 금송아지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진 굉장히 큰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대고 어떤 시간들을 그 어쩌면은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그것도 은혜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건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상당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우리 부모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잘 훈련받고 또 잘 연단받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이점들은 있죠.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또 어떤 교회를 만났느냐,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참 귀한 지도자를 만났는데 모세를 만났잖아요. 근데 모세가 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거죠.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모세를 시종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낮아졌던 거는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모세가 선택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청했을까, 이게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플러스 되지 않았을까. 모세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리더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저분이라고 하면 내가 배울만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청을 하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의 시종을 들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나이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를 대표할 만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화편으로 보면 여호수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일관 등장해요. 시종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비서고요.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몸종 비슷한 거죠. 몸종이라는 게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모세가 택해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스스로 자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수아의 어떤 삶의 자세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모세 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당신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어떤 그 위치를 보거나 그의 지위를 봤을 때에 한 지파의 두령이 되어질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영적으로 뛰어났던 모세를 몸종으로 따르면서 그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개발이 되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지도력들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개발되어진다라는 거죠. 개발이라는 거에 뭐예요? 이게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후천적으로 노력과 영적인 어떤 기도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을 통해서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요, 때를 기다리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여호수아가 제한된 기회였다라는 거죠. 어정쩡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땅에서 지금 뭐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근데 이 모세와 백성들 틈에 산 중턱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요, 어떤 면에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에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과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죠. 그가 어떤 그 뭘까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영적인,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여호수아의 위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모세는 정상에, 백성들은 땅에. 근데 그는 산 중턱에. 그래서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런 제한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절정의 순간으로부터도 어쩌면 소외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울 거예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아직 산 중턱에 있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40일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적인 체험의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는요 추위를 견뎌가며 배고픔을 견뎌가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건 없고, 오히려 짐승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그 위험 이런 데 노출되어져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모세를 따르기를 원했고, 그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가운데 서는 거죠. 이 기로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발이 될 거냐 아니면 퇴보할 건가,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도요 그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다니까요 내게 어떤 위치가 주어졌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위치가 주어지면은 일을 하려고 하고, 위치가 안 주어지면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이중적인 게 내 안에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에게 위치가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그냥 앞길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일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 물론 하나님 훈련시키셨겠지만은 그가 점점 자라고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못다 이룬 과업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개발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론은 안 그랬잖아요. 모세의 길을 따를 수도 있었고요, 또 백성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근데 그가 선택했던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선택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죠. 여러분 백성들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훌륭한 리더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다 옳은 것은 아니고요, 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심들을 뒤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만족한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전혀 주의 종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거를 아론과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어디로부터 부여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권세가 보다도 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드러나는 것, 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어진 권위가 그의 삶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게 했던 그런 원인들이 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어진 이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자리로, 또 열매 맺는 어떤 그런 생명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주어진 권세 앞에 반응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겠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시간의 길이와 질이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시간의 그런 길이가 더 중요하냐 질이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질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길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이와 질을 공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길이보다는 질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성을 두고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독서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속독법도 있고, 근데 속독법 이런 것들은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배가시키는 게 속독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속독법에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집중력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정리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저는 뭐 우리 집이 좀 표현이 건데 집안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지저분해요. 근데 뭐 신경을 안 쓰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것에 이렇게 좌우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못 견뎌가지고 그거 꼭 집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의 분들은요, 주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을 가까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기. 왜냐면 요즘은요, 요즘 참 그렇대요. 새벽에도요, 까똑까똑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이제 제가 주일날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거든요.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보통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4시 50분에 이렇게 일어나고 얼른 세수하고 나오면 이제 5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뭐 일찍 일어나서 좀 말씀도 좀 준비할까 그랬더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환경이 또 사람을 만들긴 하는데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4시 50분에 자명종, 그러니까 알람은 동일하게 울리는 눈을 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게 되는데요. 왜 일어나게 되느냐면 까똑 소리 때문에. 까똑까똑.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아니 누가 이 새벽에 카톡을 울리는 거야. 그랬더니 내게 아니고 당신일 것 같은데 아니 당신 거야 좀 봐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미루는데요. 예를 보세요.
이 카톡 소리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꾸 울려요. 그러면 그걸 옆에 두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누가 급해가지고 연락을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한데, 이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질을 방해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일 수 있고요, 핸드폰일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지저분한 어떤 환경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방해가 되어진다 싶으면은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게 핸드폰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못 놔요, 손에. 그냥 사방 1m 안에 내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할 그때는 좀 꺼놓든지 멀리 좀 떨어뜨려 놓든지, 그래도 뭐 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간들, 그런 어떤 선택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기 위한 시간과 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질적으로도 순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모세는요, 능력의 사역자였지만은 다른 말로는 그 모세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보기도 사역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양에도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로 기도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한때요 그 찬양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을 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금 곡조도 슬픈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용이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에게 생명이 흐르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세를 다른 말로 중보기도 사역자라, 중보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보기도 사역자라는 말을 듣는다, 또 중보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는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모세가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제가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소수의 어떤 무리들이잖아요. 많지 않은 어떤 무리들인데, 성도들을 제가 섬기고 있는. 그래도요,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어쩌면은 어떤 때는요, 거의 요즘은 대부분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움직이거나 일들을 해야 될 때,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모세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요, 모세는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중보의 사람으로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 사역자요, 중보기도자로 명명되어지는 건요, 한두 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라는 어떤 그런 임무가 부여되어지고 직분이 맡겨지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까지는요, 사실은요, 많은 시간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 그 바쁜 모세가 대부분의 경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요, 별 수 없어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환자들을 보는데 300~400명을 본대요. 환자 300~400명을 보면은 얼마나 바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는 아내가 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바쁘고 직장에서도 바쁘고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요, 책을요, 제 지금 책상에 이렇게 있는데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여러분, 책 쓰는 게요 굉장히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를 치유하고 암으로 걸린 아내를 돌보고
또 바쁜 의사로서의 삶을 보내면서 2년간에 책을 3권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두께가요 700페이지가 넘는. 근데 제가 잠깐 읽다 보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이 결단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잠을 줄이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 이거 잠을 줄여야 되나? 근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잠꾸러기는 아니고 많이 자지는 않거든요. 보통 11시에 자고 조금 늦으면 11시 반쯤 이렇게 자는데, 그래도 조금 빨라졌네. 예전엔 거의 12시 넘어 잤는데 11시 반 뭐 이렇게 자가지고 일어나는 게 4시 50분이니까 많이 자는 건 아니죠. 얼마나 자나요? 5시간 자나요? 6시간 자나요? 그 정도 좀 자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이분들은요,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요, 잠을 줄이고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보 기도자라는 것은요, 아무나 그렇게 명명되어질 수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거죠.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을 텐데, 그럼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그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 가는구나. 이 잠을 줄이는 거였는데, 모세도 아마 그 시대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이 모세는 요즘보다는 조금 수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저녁 8시만 되면 다 일찍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잠자리에 들면은 좀 일찍 일어나는. 근데 이제 현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뭐 10시, 11시, 12시까지 뭐 밤이 낮처럼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모세는 사방이 다 깜깜했으니까 다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면은 할 일이 지금보다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줄여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배운다라는 거는요, 몸으로 익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는요, 안 돼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죠. 근데 그것이 내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기도 생활은 언제 결정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이, 1대1의 시간들이,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그 새벽에 그걸 확보하든지 저녁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낮 시간에 그 한가한 시간을 찾아내서 그걸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주님과 독대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론도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요? 모세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할 때는 그게 기도가 쉬워요. 우리가 아말렉 사람을 물리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한편에는 아론 있고 한편에는 그 누구 있죠? 아론과 누구야? 갑자기. 예? 누구? 홀. 아론과 홀. 아론과 홀이 있었잖아요. 요즘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는 쉬워요. 아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론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받은 어떤 능력들, 승리들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권위고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아론은요, 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은요, 모세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특별하게 나타났던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지 말라 그러면 오지 않고. 오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올라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쪼르르 하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반면에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쪼르르 하니까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요, 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올라와라 그러니까 올라가고요,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이유, 내려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모세에게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야 이리 와라 그러면 막 가겠죠. 근데 삶에 막 부요함 있고 풍요함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요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쉽지 않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가장 갈망했던 게 뭐였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임재 경험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뭐 걱정이 되고 뭐 근심이 되고 막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의 최정상에 있었고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그런 영적인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모르겠어요. 가고 싶었는지 안 가고 싶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근데 지체 없이 그 영광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가지고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광의 임재를 뒤로한 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게 모세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물어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뭐 전쟁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잔치 소리인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와 보니까요 심각한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황홀한 체험과 경험을 뒤로 하고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게 지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삶의 텐션이란 자세였다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 그러면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순종의 삶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근데 우리는 이유가 참 많잖아요. 모세의 삶에도 이유가 있었죠.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나는 힘이 모자라요, 능력이 없어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요 모세의 입에서 이런 모든 말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우직하고 바보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게 말씀이 곧 능력이고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말씀 고유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부여되어지고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모세는요, 자신을 향한 비난과 또 도전들에 대해서요,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배워나가요. 그럼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의 형들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뭐 고라도 있고요, 또 다단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 백성의 총회 위에 서가지고 네가 뭐 네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벌여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그거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할 일을 원했고요, 그렇게 배워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고요. 이 도전들이 지금 어떻게 오느냐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도전들, 이런 비난들 만만치 않지만은 우리는요, 반드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감정으로 반응할 것도 아니고 또 자존심으로 반응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제대로 반응하고 그걸 잘 넘기면 이걸 테스트라 그래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험은요, 한번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다시 시험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목요일 대입 수능을 보는데요, 이거 한번 통과하게 되어지면 다시 보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다른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다시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되는 그런 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영적인 어떤 그 비난 혹은 영적인 문제, 또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과 능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제들을 만나고 과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낙심하죠.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면은요, 분한 마음도 들지만은 그 말의 어떤 영향력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낙심에 지게 되어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적극적인 방어가 되어지겠고요. 또 소극적인 방어는 뭐요? 내가 그렇지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 다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지 모르지만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또 영적인 전쟁들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씨름할 때에만이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그런 많은 씨름들을 했던 것들을 봅니다. 누나들이 형이 이렇게 비난하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처분을 구하죠. 고라의 자손들이라든지 뭐 그들이 이렇게 도전을 할 때도요, 모세가요 그들을 향하여 직접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을 아끼는 데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보여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는 그의 후임자를 세웠어요. 그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사무엘이 그 자신의 후임자를 후계자를 잘 세웠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세울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과업을 모세는 잘 감당한 거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몸종으로 부렸다라는 거는 가르쳤다라는 의미도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잘 키워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경험들 또 그 어떤 그 통치의 뭘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는 비결. 그래서 아마 이 그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와의 합작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뭘까? 둘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겪게 되어질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잘 키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요 리더를 길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실패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런 걸 못했고요, 또 많은 경우에 그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좀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지도자 수업이에요.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이 없는데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래요. 그걸 기록하고 난 다음에 기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들려주고 그걸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도자 수업인 것 같아요. 리더를 양육하고 후임자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물론 지도자를 세우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리더십이 잘 이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이 목회자를 양육하고 목회자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얘들이 소명을 받고 또 이게 리더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과정들이 있잖아요. 신학교도 가야 되고
또 신학교 요즘은 적어도 7년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신학 대학 가면 기본적으로 3년만 해도 되는 어떤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또 어느 시간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가? 아직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명도 제가 신학교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우리 교회도 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은퇴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금방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물론 좋은 목회자를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교회가 어떤 사역의 연속성으로 갈 때는 내부에서 길러져 가지고 내부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훨씬 더 좋거든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안 보여지는데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사명을 받고 함께 이렇게 자라나면서 목회하는 것도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게 안 보여져 가지고 여러분이 멀지 않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이들 그 20대 초반에 훈련시킨다 그래도 십몇 년의 세월이 가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이들 참 일하기 좋을 때죠. 30대 중반, 40대 초반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길러져야 되는데 이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참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이 참 잘 안 되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잘 훈련되어져서 이게 리더십이 잘 이양이 되어져서 그게 이제 때에 맞게 잘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13, 14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70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요 지금 벌써 이르지 않은 거죠. 지금부터 지금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모세는 어쨌거나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를 세우는.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당대에 이렇게 멈춰버리지 아니하고요. 모세의 사역이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권위가요 훨씬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했을 때 그 권위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묻고 듣고 질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또 시간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말씀이 그러하면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이런 어떤 말씀의 순종 그리고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비난이나 또 그 조롱 그리고 영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배워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의 미래도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미래의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쁨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기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흔들리는 지도자,
점점 자라나는 기도자,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던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지름길은 없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